조지 휘필드는 18세기에 유럽과 미국의 대부흥을 견인했던 아주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만일 저 휘필드 목사님이 없었다면 18세기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없어질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미국의 북장로교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탁월한 위대한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입니다. 또 남감리교는 아펜젤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결코 조선 땅에 파송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토록 탁월한 이 두 분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두 분의 선교사가 이 나라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결과의 그 시작에는 휘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휘필드, 에드워즈, 요한 칼빈 이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아주 초인적으로 헌신하고 일종의 이 헌신의 정도를 넘어서 혹사시킨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도 5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휘필드도 56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에드워드도 그렇고 오래 사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자기 몸을 혹사해가지고 그냥 다 일찍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40시간 설교를 했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감이 안 오시죠. 일주일에 40시간 설교. 지금 우리나라 주 52시간 근무죠. 52시간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지금 막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10시간 설교를 합니다. 설교만 10시간 정도예요. 근데 그 10시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40시간에서 5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 휘필드 목사님은 설교만 40시간인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설교를 하는 건요.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이 자살행위.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가 되면.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라. 몇 번 들어보셨죠? 저게 저 휘필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저분의 묘비명입니다. 여기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진 위대한 사람이 잠들어 보라. 평안하게 살다가 녹이 쓸어서 나이 들고 늙어 죽느니 차라리 있는 힘을 다해서 살다가 짐 빠져 죽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였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젊었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솔직히 비춰보면 휘필드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녹슬어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1779년이었어요. 1770년이었어요. 9월 29일 날 휘필드 목사님이 엑스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당도합니다. 근데 그때 그 휘필드 목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도 아닌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갖고 이걸 거절을 못해서 들판에다가 예배당이 너무 작으니까 들판에다가 임시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으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올라가는데 밑에서 노인 한 분이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설교보다 빨리 가서 주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피곤해 쩔어 있으니까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쉬시라고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병약한 모습이었고 지쳐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필드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의 책에 나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에 많이 지쳐있기는 하지만 그 일의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나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는요, 휘필드 목사님의 평생의 설교 중에서도 감동적인 설교로 손꼽히는 설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에요. 토요일 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제 받은 은혜가 감동이 가시질 않아서 목사님을 아침 일찍 또 찾아간 거예요. 예배 시간 아직 멀리 남았는데 빨리 가서 좀 모셔다가 설교를 더 듣겠다고. 근데 가가지고 두드리는데 안 나와요. 들어가 봤더니 이미 주무시는 중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때 휘필드 목사님의 나이가 56. 저보다 2살 많은.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보다 1살 많은. 여러분들보다 아직 어린. 몇 살까지 살든 그건 주님의 계획대로 되겠죠. 그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다가 가겠지. 그렇지만은 저도 여러분도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휘필드는 그토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달아없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걸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였죠.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어마어마했던 때였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이루 말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었어요. 소모품. 여러분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어요. 빌레몬서 같은 거 보세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망간 누구죠? 도망간 종이 누구더라?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지금 봐달라고 그러고 주 안에서 형제처럼 받아달라고. 그게 말이 다 되겠어요? 당시 세상 속에서?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생,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바울은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주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런 놀랍고 기가 막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고요. 어떻게 믿겠냐고요. 누군가 전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 안에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는 축복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야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찌 모실 것이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가 어찌 그 축복을 누리겠느냐고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주곰탕 가가지고 곰탕 딱 나오면은 그 처음에 그 입맛에 바로 싱거운 거 맛있다고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는 소금을 막 쳐야 돼 막.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야 먹지. 국이 싱거우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이 복음도 똑같습니다. 부뚜막에 소금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복음, 영광의 복음, 찬란한 복음, 축복의 복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누리게 해주려면은 알려줘야죠. 가만히 여기다 놔두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등불은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죠. 보여줘야죠. 세상에 비춰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듣고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믿게 해야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일이 벌어졌다면 또는 들었지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몰라가지고 못 믿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불법 유턴하다가 걸렸어요. 내가 확실하게 어긴 게 명백하면은 말 좀 기분 나쁘고 열받기는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범칙금 내야지. 근데 버스가 이따만한 게 가리고 있어서 버스가 돌길래 나도 돌았어요. 아 신호 떨어졌나 보다 하고. 근데 보니까 버스가 불법으로 한 건데 경찰이 그건 안 잡고 나만 잡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왜 저걸 안 잡고 나만 잡냐고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은 그래서 안 믿었다면은요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겁니다. 막 따질 거예요. 막 따질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한가? 바울은 17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자, 다시 말하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부유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못 들어서 못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이스라엘 변명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15절 읽어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이스라엘에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보내줬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느냐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보내줬는데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가르쳐줬는데 그 복음이 지금 그래서 온 천지, 온 땅에 퍼졌어요. 온 천지에 충만해요. 그런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서 못 믿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죠. 다른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나셨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다른 민족을 가신 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방인들, 사마리안들 먼저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놓은 거예요. 근데 못 들어서 못 믿는데요. 못 들어서 안 믿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즘 주일오후에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도 다 암송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여기까지는 뭘 상징합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근데 사실 바울은요. 처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지만은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 사역을 했던 곳은요. 이방 지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 먼저 바울을 어떻게 쓰셨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로 쓰셨어요. 이거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병관리가 사나이에 흩어진 유대인은 다 세수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사람의 지금 바울은요 전염병이라는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뭐에 힘쓴 사람이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줄 알지만 나중에 유대인에게 전하다 계속 길이 막히니까 그제야 이방으로 간 거죠. 마게도냐로. 바울은요 유대인을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랬는데도 못 들어서 못 믿었다고요? 또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변명을 안 받아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읽어봅시다. 먼저 모세에게 내가 이것을 살린 자로서 너희를 유시하게 하며 믿음의 백성으로서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하고. 간단히 생각하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비웃는 이 그냥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믿었대요. 이게 말입니까? 그 미련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겼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들어놓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안 믿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이 10장의 하반절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지옥의 땔감. 지옥불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 우상숭배자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깨닫고 돌아왔는데 유대인이 깨닫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도 똑같죠. 그러면은 게을러서 알지 못하는 무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줘가지고. 또는 아니 그때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요. 그런 변명이 안 통한다니까요.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휘필드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혹사시킬 정도로는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한번 살고 가는 이 세상 우리가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똑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애들 키우면서 목돈 들어갈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애들 키울 때 갑자기 아픈다든지 뭐 이럴 때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보생명 종신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내가 지금도 잊지도 않아요. 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해서 들어놨는데 목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깨야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깼어요.
손해를 진짜 징그럽게 더럽게 많이 봤어요. 손해를.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다시는 내가 종신보험을 안 들어요.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근데 자, 이거는 저의 경우고, 어떤 분들은요 보험 들 때,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거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봅니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이 받아도 어쩔 수 있나. 내가 깨는 거니까 내가 당해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보험 들 때 약관을 잘 안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비보험 같은 거 들 때. 그래서 누구는 실비보험 들었는데 이거 해준다면 나는 안 해줍니까 하는데, 이게 다 틀리잖아요. 2세대, 3세대, 4세대가. 우리 보험 전문가로서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막 웃네요. 근데 약관 안 살펴보고 덜컥 계약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할 때 청구했는데 안 주죠. 약관에 안 나와 있으면 안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난 그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보험 설계사가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줬다고, 그런다고 보험회사가 돈 내줍니까? 안 내줘요. 절대 안 내줘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자기들이 알아서 돈 주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새는요 게다가 녹음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녹음 녹취 기록을 살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해요. 녹음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못해 보험조차도 내가 게을러가지 아니면 내가 고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관을 정확히 읽지 못해갖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작 불이익을 당할 때에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물며 보험조차도.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선포가 됐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강조를 했지만 안 들어요.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못 들었는데, 내가 그때 그런 뜻인 줄 몰랐는데, 그런다고 되겠냐고요. 그때 가서.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보험회사하고는 달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주의 왕자의 언약으로 말하는 백성에게 아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세요. 물론 오늘날 지구상에 아직 3분의 1에 해당하는 종족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3분의 1은 더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50 몇 개 종족에게만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가면은 온 지구가, 지구에 있는 모든 종족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 그랬죠? 온 세상에 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 몇 개 종족만 남았어요. 그만큼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 전하고 성경 번역을 했는지 지금 지구상의 대부분의 민족과 종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게 믿지는 않잖아요.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으면은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아직이요 난 못 들어갔어요 한다고 문을 열어주겠냐고요. 안 열어주는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 열고. 지금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는 요거 지나면은 그때 가서는 아무리 뭔 소리를 해도 내가 못 들었는데요, 내가 뭐 제대로 설명을 몰랐고 뭐 이해를 못했고 그런 변명을 해봤자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는다니까요. 지금 딱 이 시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보내고 계세요. 선교사를 보내고 계시고 전도자를 보내고 계시고 지금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가요 사상 최고로 많아요. 사상 최고로.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사 숫자가 역사상 가장 많은 때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교사들은 그쪽으로 보냈지만은 우리 이 동네, 우리 금천구, 우리 서울, 우리 대한민국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니면 또는 예수에 대한 얘기는 듣는데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니 지금은 바빠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나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국내에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계세요. 전도자들이죠. 그 전도자,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 그 중에서도 우리 더함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더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도 열심히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돌아오라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때가 지나면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아무리 애원하고 애걸복걸해도 방주의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닫히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믿고 돌아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독산 4동에, 독산 2동에, 시흥 4동, 시흥 5동 거기다가 하나님이 파송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다. 왜 아멘은 안 합니까? 선입관을 버리세요. 어떤 선입관이냐? 아니 그런 거야. 전도하고 뭐 선교하는 거야. 뭐 특정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나 전도를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그런 선입관을 버리세요. 그 잘못된 선입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었듯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그 나라는 나도 너희가 뭐냐?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오늘날 우리 더함교회도 들어있고 주능교회도 들어있고 베델교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명령은 결국 누구에게 하신 거냐? 여기 있는 나 개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를 보낸다.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죠.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 물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때의 제자들, 이거 너희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예수님의 1차적 대상은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로 편입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하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우리 더함교회. 그럼 더함교회만 그러냐? 더함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똑같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듣고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또한 우리에게 계승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런 논리에서 지상에 세워진 더함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 교회입니다. 오늘 더함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특별한 사명자들이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특별한 선교사님들이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육받은 목회자들이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입관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말하는 사명자는 바로 오늘 이 지상에 세워둔 이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여셔서 내가 보냄받은 증인이구나, 내가 사명자구나, 이런 깊은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았다면 이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이웃에게 가야 됩니다. 내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뻥도 그런 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인간관계 굉장히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장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하는 현장,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선교지예요. 선교사님들은 저 외국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그리고 학교로 여러분의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제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도 연사를 못 받았어요. 한국교회 안에 은사 받은 사람은요, 전도 은사만이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은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라는 명령은요, 5% 미만의 그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95%의 교인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하면서 전도를 안 하는 그 사람을 목사는 안타깝게 보지만 하나님은 한심하게 보실 거예요. 나는 이미 너에게 능력을 다 줬고 예수 이름도 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행사하지도 못하고 나는 없어요, 못해요 이러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한심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교회는 우리끼리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너무 좋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재밌어요. 한 주간 동안 뭐 했대. 너무너무 재밌어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세상으로였는데 세상으로 가지는 않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박해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도들을요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먼저 흩어져 복음 전했다면 칭찬을 받았을 텐데 안 흩어지다가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해야지 손대시고 난 다음에 하면은요 좀 그래요.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여기서 오래 같이 있어갖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끼리가 너무 강해요. 이 교회가
우리끼리가 강해요. 우리끼리라는 그 틀 안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이건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교제가 좋고 아름다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꽝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성실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관계를 만들고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럼 그들을 꾸준하게 찾아가서 교제하고 모든 수고로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안 믿는 이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은요. 이웃에게 한 번도 교회를 같이 가보자고 말한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이웃을 위해 매일 기도는 한대요.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한대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같이 교회 가봅시다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왜?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절당할까 봐 겁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태신자들 이제 또 새해가 되려면 태신자들을 할 텐데 이제 내년에 내가 각오를 하고 태신자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태신자들 생일을 알아내실 때 그 집에 문제가 뭔지 고민이 뭔지를 좀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생일 카드도 보내고 평소에 격려 편지를 좀 보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문제는 지나치게 우리끼리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끼리만 있어서야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들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복음교단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순복음교단에게 본받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회하실 때 그분이 현역에 계실 때 그때 들었던 얘기예요. 순복음교회는요.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방옥산 성도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세가족 교육하면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오늘 등록하셨죠? 바로 그날 등록한 사람한테 그것도 어디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 아니고 생짜배기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오늘 등록하셨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죠? 그렇다면 그 좋은 예수님을 성도님 혼자 모시고 살지 말고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등록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내보낸대요. 그 사람이 뭘 한다고?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당신 예수님 믿기로 했죠? 그러면 혼자만 믿지 말고 당신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바로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세계적인 대교회가 되고 교단이 된 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냥 우리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처럼 느껴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우리 방옥산 성도님은 선교사예요. 지금. 사명자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60명의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60명의 선교사를 보유한 교회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60명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60명의 선교사가 매일 자기 삶의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와봐라. 뭘 어떻게 남겼는지 한번 나하고 계산 좀 해보자 그러실 거예요. 아까 허춘아 집사님하고 딱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허춘아 집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평신도인데도 자기 직장 내려놨죠. 가정 내려놨죠. 다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씩 나가 있지 마세요. 나가 있지 마세요. 한 주만 안 보여도 내가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땅 끝까지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땅 끝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 끝이에요. 그리고 그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명감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자녀를 키우세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십니까? 전업주부입니까?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별되어 사십시오. 어떤 교인들은 우리 삶이 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다 복음 증거하는 건데 굳이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만 그게 전도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복음은 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전하라고 주는 거지. 경건한 삶이라는 거는요 복음의 신여예요. 복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격이 아직 못났지만, 비록 아직 우리가 덜 돼가지고 자꾸 짜증내고 승질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저께 저 사람하고 싸워서 오늘 얼굴 어떻게 봐 그럴지라도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은 그런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말로 이웃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서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취급을 안 해줘도 우리는 그래도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될 것이고, 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도 그 진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뚝 다물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겠다 마음먹인 분이 있다라면은 심각하게 들으세요. 아마 그 천국에는 예수님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오는 거를요 그걸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분인데,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가라고 명령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못 들어서 못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가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역정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그럽니다.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이와 같이 주님께 말씀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못 들어서 못 믿었다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더함교회를 독수리가 꼬이는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를 통해 예수 믿고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골고다가 해골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곳은 에스겔 골짜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더 함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맴돌지 맙시다. 가지 않으면서 간다고 말하지 맙시다. 입을 열지 않으면서 전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전하지도 않으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죠.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드 폰테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더한교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